할렐루야. 오늘은 8월 17일 제2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설교 제2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부은 후에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으므로 이런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용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싸우겠다고 나와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진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승리의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 확신을 주신 것이죠.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성령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른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기름 부은 후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크게 감동되었고, 대신 사울 왕에게서부터는 성령이 떠나가시고 악령이 와가지고 그를 번뇌케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다윗은 물맷돌로 그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서 죽였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목동으로서의 그의 오랜 경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수년간 곰이나 사자나 늑대나 이런 것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며 싸우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물맷돌이라는 것은 막대기에다가 끈을 매달고 끈 끝에 가죽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돌멩이를 집어넣고 빙빙 돌려다가 던지는 거죠. 다윗은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곰과 사자 그리고 늑대를 죽일 때도 이 방법을 썼습니다. 무슨 칼과 창으로 한 게 아니라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가지고 사자의 머리를 정통을 맞추고 곰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추고 움직이는 늑대의 머리도 정통으로 맞추는 연습을 맨날 하는 거죠. 시간만 있으면 나무에다가 표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오랫동안 지금 연습을 한 거죠. 수년 동안, 한 10년 동안 해오지 않았을까요? 연습하고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식자들, 곰, 사자, 늑대를 머리를 맞추고 입을 맞추는 연습을 능숙할 정도로 꾸준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마 다윗은 조준하고 정확하게 던지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그 압박감이 있는 긴장된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자나 곰 같은 게 다가오면 엄청나게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그렇지만 그는 그 순간도 이겨내면서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물에다 던져가지고 먼저 이마에 정통을 맞춰가지고 쓰러뜨리고 나오는 위에 가서 찢어버렸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목동으로서 그는 아주 그 체력이 강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던지는 힘도 셌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던질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윗은,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제 의견입니다. 뭐냐면 아마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크게 감동된 이후로 그가 이제 전쟁터에 나왔는데 골리앗이 골짜기로 걸어 나오잖아요. 봤잖아요. 봤는데 58kg나 되는 갑옷을 입었으니까 몸을 다 가리고 머리에도 노트를 썼으니까 헬멧을 썼는데 딱 보니까 이마는 비어있다는 겁니다. 이마와 눈은 비어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아, 네가 보느냐? 골리앗을 보느냐? 골리앗은 다른 데는 다 커버가 됐지만 이마는 비어있지 않느냐? 거기다 돌을 던져라. 너 맨날 연습하지 않았느냐? 내가 곰과 사자를 향하여서 늑대를 향하여서 던지던 그 돌멩이 똑같이 던져서 저 이마를 맞춰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곰과 사자의 이마를 맞추는 것보다 골리앗의 이마가 더 넓었으리라고 봅니다. 워낙에 장신이니까 3m나 된 장신이니까 이마도 넓었겠죠. 막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이후에 맞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던져라. 너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렇게 아마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다윗은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사울왕이여,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승리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한테 와가지고 자진해서 다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의 연약함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너는 아직 어리고 사울 군대에 편입되어가지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일체 전투 경험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과 성령이 이미 떠나버리고 악령이 와가지고 번뇌하는 사울 왕은 똑같은 상황에서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연약함과 약점만 보았지만 절망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을 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너를 대적하는 그 대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험한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미 들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사울이 낙담시키는 말을 했지만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격려하죠. 왕이여,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강하다고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언젠가 자신한테 말했다는 거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to you. 유명한 말이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랍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 능력이 나한테 머문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와, 여러분, 내가 약한 그때 나는 강하다. While I am weak, I am strong.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거죠. 내 안에.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 한 500kg 나가는 무거운 상자가 있다고 보죠.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이 상자를 번쩍 들어가지고 트럭 위에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포클리프트가 있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포클리프트 기계 스위치만 누르면 500kg은 번쩍 들어가지고 트럭 위에 올릴 수 있죠. 포클리프트를 사용하는 한 당신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을 이기는 것이지 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셔가지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을 때 뒤돌아보면 야, 내가 어떻게 그걸 했지? 어떻게 그 시간을 지냈지? 어떻게 내가 그걸 이루었지?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포크리프트를 사용하는 것이지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진퇴양난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죠.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너희가 싸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싸우신다면 골리앗에 거대한 몸집과 무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골리앗이 자이언트 거인이고 그 다음에 그 거인에 비하면 다윗은 아주 난장이죠. 드워프 난장인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이 거인이고 자이언트고 그 다음에 다윗이 드워프 그러면 난장인 건 맞지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사실은 골리앗이 드워프 난장이고 다윗이 자이언트라는 겁니다. 다윗 is the giant. 할렐루야. 역대 20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BC 850년경에 주변 연합군들이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압, 암몬, 마온 족속들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사 왕과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면 쳐들어오는 적군의 규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더불어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래서 너무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린아이까지 왔다고 나오죠.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다. 여호와 영이 기도하는 중에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하나님 영이 갑자기 야하시엘이라는 사람한테 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언하죠.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가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나의 모든 전쟁들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돼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Do not be afraid or discouraged because of this vast army. 이 엄청난 군대 때문에 너희들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For the battle is not yours, but God's. 이 battle, 이 전쟁은 is not yours. 너의 전쟁이 아니라 but God. 하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하면은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BC 850년경에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적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 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가가지고 창이나 칼로 죽인 것이 아닌데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이죠.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적 없느니라. 인생의 위기에서 여러분 나 연약함만 우리는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골리앗 같은 대적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국 군대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모압, 암몬, 면마온 연합군을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놀라운 인생의 경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